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부르십니다. 근심에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의 삶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신 마음으로 회망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습니까?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지체로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 고난 중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새 힘을 주시고 그 고통, 고난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 때에 평화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수영자매 에릭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 주시사 수정자매 키모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남을 받음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에릭 형제 질병을 이기고 온전히 나음을 받아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어짐없는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의 잔치에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 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화평한 가정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0장 부르십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참 많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병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축사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인 것을 정확히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시는 사역에서는 예수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교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신 이 교훈이 특징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면 그 3B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B는 영어의 B가 아니라 B, 즉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아닌 이런 가르침의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좀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 내용이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효율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비효율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비교 불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비상식적이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그 대등한 그런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세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원리에 보면 성공한다는 것은 항상 상향지향주의 아닙니까? 상향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회사에서 이 사람이 출세했다고 하면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대리, 그다음에 과장, 차장, 그리고 부장, 뭐 상무, 전무, 그리고 뭐 사장 이렇게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상향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으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는
사실 그게 씨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땅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어디 땅에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옥토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곳은 오직 옥토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3군데서는 열매를 전혀 맺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길가도 떨어지고 또 이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이왕이면 옥토에만 떨어지면 그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돌짝밭은 뿌리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왜 가시덤불은 왜 뿌려요? 그리고 길가에다는 왜 뿌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곳에 떨어졌어도 씨는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러한 돌짝 같은 인생도 또 가시덤불 같은 것도 정말 그 마음이 황폐한 그런 길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그러나 그 효율적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속에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이 비교 불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게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유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깊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또한 비교 불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천국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가면 누가 가느냐, 또 천국 가면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른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에 보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군가,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교훈 안에 정말 내가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가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그때라 하는 말은 그 어느 시점을 얘기하죠. 어느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그 메시아적 그 행위를 많이 봐요.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못 고쳤으나 예수님이 고친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동전을 꺼내 성전세를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도 되지만
왕으로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서 어떤 큰 자리에 앉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다투는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지식,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건가요? 이것은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자. 자기의 상평을 아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간다.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요. 낮춘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잘 받아들여요. 뭐든지 내 주장보다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받아들여요. 우리 어릴 때 부모의 말이면 절대적이잖아요. 뭐 요즘은 머리 크면 뭐 나중엔 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뭐 초등학생까지 저기 보면 이제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 이 수용성이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씨가 아니라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은 특징이 뭐예요? 땅은 뭔가를 심으면 뭔가를 낳아야 되는 그게 자라고 되든지 뭔가 반응이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특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땅이 돌을 싫어한다면 아마 그 돌을 녹여서라든지 부숴서라든지 땅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흙 있는 그 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그런 씨도 심어졌으면 가시덤불을 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면 옥토라고 하는 그 땅의 수용성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옥토에 대한 그 명예를 갖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용성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용성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단순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일인데요. 제 형이 저보다 이제 둘이 많은데 그 형이 하루는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벌건 잼 같은 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그래요. 야, 너 이거 뭔지 아냐? 이게 잼인데 이거 먹어보라고. 그 당시에 어릴 때 뭐 사탕이나 우리 때도 뭐 사탕이나 있었지만 사실 단 거 좋아했잖아요. 아이들 다 단 거 좋아하나. 잼을 준다는데 그때 잼이 좀 흔치 않았을 거거든요. 그 잼을 이렇게 퍼서 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래 하면서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딱 입에서 씹는 순간 그게 뭐냐면 고추장이에요. 그냥 입안이 그냥 얼얼거리고 그냥 뱉어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이 나한테 속였다. 어떻게 같은 형제가 나를 속이냐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울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제가 이걸 잼을 가지고 잼이라고 해도 제가 그걸 금방 먹겠어요? 안 믿습니다. 예, 그 남이 감비 주는 건 진짜 안 믿죠. 근데 그때 나이는 잼이라고 하면 고추장이라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기쁨이 행복이라는 거,
그런 거 말씀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받았습니까? 우리 그거야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우리 항상 이렇게 조정해 보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우리는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순하게 받진 않아서 그래요. 뭔가를 내 실리를 따지고 나의 어떤 경험을 따져서 믿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거는 어른들, 그거는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주일 아침 일찍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그때 주일 아침에 한 그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좀 짓궂게 그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너 아침 일찍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교회 뭐 하러 가니? 그러니까 애가 눈을 또렷하게 되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하나님 보러 가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이 집사님이 그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 그래. 이 어린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보러 간다. 즉,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따지죠. 보고 믿고, 경험해야 믿고, 분석해야 믿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변질된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딴 것 같이 돌을 집어넣었던, 덤불을 집어넣었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수용과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단순하게 믿어서, 즉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신앙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 하잖아요. 그 큐티 출애굽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날짜로 보면 출애굽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 지킬 때에 뭐 양을 각 식구대로 잡아서 1년 된 정말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것을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양핀 받아서 그 침문에다 바른다 그랬죠? 바르는데 그때 거기들이 또 떡을 뭐 먹냐면 뭐 어떤 식물, 뭐 야채, 우슬초 이런 거 먹는데 먹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무교정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뭐냐면 이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그 밀가루로만 순전히 되어 있는 그런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어서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는 건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누룩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어도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아이들이 무슨 오늘 내가 시장을 가서 뭐를 봐야 되겠다. 오늘 냉장고에 뭐가 있나? 쌀독에 쌀이 있나 없나? 먹을 게 있나 없나? 뭐 그런 거 걱정합니까? 그거는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맡기고 나는 부모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 있는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순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에서도 큰 자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내 신앙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다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자꾸 변질되고 자꾸 달아서 이렇게
재고 또 견줘보고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추장을 잼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믿음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의 또 한 가지는요, 경이로움이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 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낮춘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 이 낮춘다는 이 말은 원어는 이 타페이나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미래와 미래형 그리고 능동형 그리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앞으로 낮출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놀라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경외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롭게 여기고 또 경외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경이롭게 여기는 거. 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게? 멀리 저 멀리 무지개 건너, 어디 거기 은하수 건너,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을 얘기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개념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경이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가만 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놀랍잖아. 어우, 야, 그런 걸 해요. 아들이 그리 쉽게 놀라잖아요. 조금만 하고 애들 놀라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자녀들한테 이제 선물하죠. 요즘이야 이제 선물 안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때 이럴 때면 이제 그 생일 선물 주면은 그냥 좋아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애는 좀 시큰둥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냐, 겨우 요거냐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조그만 것도 막 감사하고 막 고마워요 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놀라고 그런 애들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반응이 있는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 위기에 빠졌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물속에다 전부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있고요. 근데 그 사건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15장 전체는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임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고치며 당구치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홍해에 수장된 곳에서 구원하셔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이렇게 찬양을 한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욱더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또 모든 것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인생과 우리 또 건강 하나님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탄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날마다 찬송을 불러도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을 갖는 게 그게 어린애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 딸아이가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물다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손녀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여자아이인데요. 얘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보통 장난감 여자애들이 갖는 이제 2살 반 됐는데요. 보통 뭐 여자 인형, 뭐 소꿉놀이, 이제 그런 거, 가위라든지 뭐 그런 거 갖고 노는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가는 거는 가지고 관심 있는 게 좀 이상해요. 달라요. 무슨 이렇게 청소도구, 뭐 대걸레든지 뭐 베큐미라든지, 그리고 플래시라이터, 그 다음에 무슨 공구, 연장 이런 걸 좋아해요. 그 가운데 이 줄자, 자동 줄자 있잖아요. 쭉 뽑았다 툭 집어넣는 거, 그 줄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줄자 쭉 뽑았다가 탁 집어넣으면 그 깔깔깔 웃으면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원리인지를. 그 안에 자동 감김 장치가 있어가지고 쭉 뽑은 다음에 재고 나서 딱 놓으면 안으로 쭉 금방 감겨.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지만 깔깔거리고 그거 갖고 다니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저 줄자 하나에 우리는 아는 거지만 그거에 그렇게 감탄하고 놀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조그만 모든 것을 줘도 감사해야 하고 놀라워야 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다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가. 제가 그 애를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경이로움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놀라워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바로 그 경이로움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찬성이 뭡니까? 아, 놀랐습니다 라고 노래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그리고 놀라는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크고 작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냐, 너는 내 마음을 100% 내 말을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냐.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워하고 경탄해하고 또 감사해하는가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행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퇴보해가고 또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오나 하나님 그것은 생각에 그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그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충성하며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마음도 저희들의 삶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너무 무디어져 하나님 무감각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위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본당 예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코로나 사태를 계속 우리가 주시하는데 이제 많이 완화된 그런 분위기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이제 거의 다 맞은 것 같고, 뭐 1차, 2차까지도 다 맞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계속 조심하되, 정부의 시점 발표한 이후로 우리는 좀 더 추세를 보고 이제 본당 예배를 언제 드릴지를 이제 또 운영해서 한번 상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 잊지 마시고 토요일 날 우리 한번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오셔서 좀 말씀 이렇게 하면 한번 여러분 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에 뭐 다른 교회에서는 줌으로도 하고 또 이제는 본당에서 모여서 하는데 저희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줄 믿고 우리 정한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회로 갔습니다. 우리 30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보내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거기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독과 큐티 계속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빨리 이제 진행돼서 이 질병이 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되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질병이 있지만 특별히 인도, 브라질 이런 데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사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 또 우리 에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주기도성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경탄을 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더욱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